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마지막 3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24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군대 장관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껏 이렇게 멋을 부리고 가슴에는 훈장을 달고 그리고 멋진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런 옷으로 치장을 하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감옥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초췌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이야말로 로마 시민권을 앞세우고 자신의 억울함과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 죄 없음을 당당하게 밝혀서 풀려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잘못되면 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바울은 지금 재판받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그리고 자신의 죄 없음을 변명하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담대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만도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닌 것이 지금 바울은 결박된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이 때로는 높임을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 야, 저 사람 참 교만하구나. 교만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재판받는 죄인이라는 처지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교만해서 나온 말이 아닌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다. 죄인들의 대장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은 사람으로서 자신과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 하는 이런 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재판을 받는 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억울해하지도 괴로워하지도 또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받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6장 오늘 2절에서 보면은 재판받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옵나이다. 여기에서 지금 다행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처지입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여유를 부릴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냐 죽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서 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목인가가 결정되는 순간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감사하다 이런 뜻인데 정말로 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는 이런 기색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 다행이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재판을 받음으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다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또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런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받을 때 내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의아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지금 자신이 구원받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동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예수 만나고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여기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렇게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만난 그 기쁨에 대해서 구원받는 간증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미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구원받는 체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저들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것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그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얘기를 할 만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천국 같은 얘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이런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아그리빠 왕은, 여기서 아그리빠는 헤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가문이에요. 예수님 탄생할 때에 그때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그리빠 아버지는 또 야고보 사도를 또 죽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아그리빠, 이 왕은 바울이 감히 자기에게 전도하려고 한다고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재판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에요. 너 나에게 전도하려고 하느냐? 네가 몇 마디 전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이것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태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30절부터 32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그동안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재판을 해봤지만은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동안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죄를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또 감옥에 가둘 이런 제목을 찾아볼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풀어줘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석방되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풀려나는 것보다 재판받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바울을 바라보고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고역자 앞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 중에도 평안할 수 있었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예수짜리. 우리 가치가 얼마라고요? 예수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예수짜리예요. 죄로 죽었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갖은 고초를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찬송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하고 내 삶에서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감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슬프고 환경 때문에 괴롭고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 입어서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냉랭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 속에 정말로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죽어도 감사할 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소망이 없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행전 26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과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나는 엄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제사장의 권세를 얻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과격하고 사납고 거칠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 부수고 들어갈 정도로 그런 강한 의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격, 성품이 다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풍기는 성품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잡혀 있는 것이고,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무례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데 흥분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위에 대하여 존중하는 말투로 평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 처지가 지금 어떤데, 내 꼬라지가 지금 어쩐데, 실패하고 가난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기독교인들은 옳은 말을 한다, 이 말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옳은 말은 하는데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를 전할 때에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삶으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숙제는 충성과 열심은 대단한데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성품이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불신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바울 그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행복했던 사람, 미칠 만큼 행복했던 사람, 행복한 전도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을 거두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주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노예가 되었고 복음의 노예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셨다, 나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여러분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목이 터져라,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무엇인가 사로잡히고 무엇인가 미쳐야 산다고 합니다. 어디인가 푹 빠지게끔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20대는 사랑에 미치고, 30대는 야망에 미치고, 40대는 일에 미치고, 50대는 건강과 그리고 소유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은퇴에 미치고, 70대, 80대는 멋진 인생의 마무리에 미친다고 그럽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살아가십니까? 교회가 좋아서 미쳐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미쳐 보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에 미쳐서 밤을 새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미쳐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이 너무 좋아서 미쳐 보신 분이 계십니까? 찬양이 좋아서 목이 터져라 불러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와 그리고 한국 목회자 복음협의회에서 등 몇 개 단체에서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이 통계조사를 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이 식었다. 오늘 신앙인들이 믿음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을 다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침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래서 예수를 믿는 40대, 50대 교회 중진들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읽는 시간이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의 도리, 종말론, 최후의 심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복음의 본질을 믿는 신앙인들이 차츰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언론, SNS 영향력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음주와 흡연을 인정하고, 윤회설을 인정하고, 교회가 불평스럽고 타 종교가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내 심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심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정이, 찬양의 열정이,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헌신의 열정이 식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과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일제강점기 때 미친 듯이 예수 천당을 외치다가 고난당했던 최곤농 목사님의 정신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살아나야 합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제물로 삼아 주옵소서. 장로교 창설자였던 존 낙스의 열정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쳤던,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언제 행복하시던가요?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행복했고 미친 듯이 행복했습니까? 교회가 좋아서, 복음이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기도에 미치고 복음 전도에 미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미치고 교회에 헌신하는 데 그저 좋고 재미있었던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터인가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살기 힘들다고 이 기쁨을 빼앗기고 살지 마십시오. 시험 들었다고 예수 만난 행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은 100명이 넘는 애국인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제자훈련 졸업하고 졸업여행으로 다녀왔던 그런 코스이기도 하지요. 거기 무덤에는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제가 자주 설교 외화로 들었던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런 24살 때 조선 땅에 왔다가 8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얼마 되지 못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비문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조선 땅에 주겠노라. 무엇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저들을 그토록 행복하게 했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복음 하나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